안녕하세요.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도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LA 은혜하는 교회에서 파송받았고요. 이렇게 오늘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바로 파워포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차 된 선교사인데요. 10년간 베네수엘라 아마존에서 사역을 했고요. 지금 4년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네수엘라 24시간 중보기도 센터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셨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이 베네수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갖고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 요 근래 몇 년의 사역 상황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인플레이션이 약 3,014%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요. 2018년에는 170만 %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얼마 전에 올해 얼마 전에 6개를 띄웠습니다.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1년 2년마다 한 번씩 공을 많이 빼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6년간 국민 5명 중 1명 600만 명 정도가 조국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반 이상의 청년들입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이 꿈이 있다라면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국민 3분의 1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전 국민의 평균 체중의 10kg 정도 이상 줄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라고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 5월달 소식을 보면 베네수엘라 전국 70기계 유정 중 정상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예 원유를 생산하지 않거나 산유량이 0배럴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명을 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엄청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6.25 때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재정을 지원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석유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았는데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가 들어온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들을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근 4,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줄입니다. 어떤 줄이냐면 물건을 사는 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물건이 없습니다. 휴지가 없어서 신문지로 화장실에서 해결을 하고 이제 신문지 종이가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 갔다 올 때에는 그 이민 가방 큰 데다가 휴지만 이빨 사갖고 오는 적도 있었는데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줄을 서죠. 이 줄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줄을 쓰고 나면 여기다 이제 손바닥에다 숫자를 써주는데 다시 또 이 손바닥에 숫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수를 안 하죠. 이제 숫자가 지워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삽니다. 이제 얼마 전에 영국에 이제 석유 대란이 나서 석유가 없어서 이제 기름을 못 넣었다라는 이제 소식을 봤는데 베네수엘라에서 그 기름 못 넣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1위지만 기술자들이 다 나라를 떠나고 메인터넌스가 안 돼서 기계들이 다 멈추고 해서 그냥 이렇게 줄 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카라카스를 제외한 지방은 기름에 줄을 넣기 위해서 며칠 동안 3, 4일 동안 기다리는 거 너무나 흔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없습니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나라 주식이거든요. 밀가루 종류인데 이제 이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거를 제한시켜 놨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내가 이 한 도시에서 이거를 구하면 다른 도시에는 가족들한테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그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타이어에다가 막 차에다 숨겨서 가져가다 걸려서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워낙 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베네수엘라 이렇게 약탈이 되게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속도로에 이렇게 음식이 갖고 가는 트럭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그냥 5분 사이에 그 아무리 큰 트럭에 있는 음식이라도 한 방에 다 가져가고, 베네수엘라에서 제일 큰 가전제품만 파는 곳인데 이것도 다 약탈당하고, 그 외에 모든 그런 어떤 제품, 그 음식점들이 다 이렇게 약탈당하는 게 되게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쉽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음식을 찾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쉽게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쿠바가 GNP를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이겼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전체에서 꼴등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제 데모들과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수도 까라카스의 모습인데, 한동안은 정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어떤 다리냐면요, 저도 건너편이 베네수엘라, 이쪽이 콜롬비아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콜롬비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뭐 측정이 안 된다는데, 나라가 많이 어려웠을 때는 정말 한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남미 전체에 수없이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넘어가서 살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11년 전에 제가 아마존에 살 때 물어보시길, 도현 선교사, 이 나라에서 붕을 복용을 하는가 물어보시길래, 예, 주님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에 중보센터를 세워서 24시간 교회들과 연합으로 기도를 시작해라는 마음을 주셔서 11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에 이제 뿌에르 아자쿠초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말이 도시지 그냥 한 동네거든요. 교회 도시 전체에 100개가 안 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보기도 센터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보기도 시간표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월요일 아침에 6시부터 8시까지 한 교회가 와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른 교회가 와서 또 2시간 기도를 하고 2시간 기도를 하고, 이렇게 릴레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2시간이냐면 교회 수가 워낙 작으니까 한 교회가 2시간씩 기도를 해서 이렇게 릴레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가 몇 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 그 도시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합의 능력입니다. 이 아자쿠초, 제가 살았던 이 아마존 도시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적고 미약하고 무시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 많이 어려웠죠. 사실은 제가 큰 도시, 대도시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교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100개도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시작하라 그러니 정말 깝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니 여기서 시작을 해라 말씀하셔서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가 바로 이제 중보기도 센터입니다. 여기 이제 한 교회가 와서 기도를 하죠. 끝나고 나면 다음 교회가 와서 기도를 하고, 또 다음 교회가 와서 기도를 하고, 이거 두 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인데 여기서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사를 했는데, 여기가 또 세 번째 장소입니다. 저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 왜 여기서 시작이 됩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네수엘라 전역에 이 중보기도 센터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아마존까지 찾아와서 이 중보기도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본 목사님들이 모두 한 고백은, 야, 아마존이 가능해? 그럼 우리 도시도 가능하겠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무시당하는 도시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이유가 이 도시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전체에
사역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중보 센터에 들어가면 노트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들이 자기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와서 이 기도 제목을 보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달력이 있는데요. 이 달력에 교회들의 그 달에 있는 악티비다. 제가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 각 교회들의 행사를 이 달력에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보센터에 기도하러 온 교회들이 달력을 보고, 다음 주에 어떤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네? 그럼 우리 그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자쿠초 도시는 연합이 전혀 없었던 도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선교단체를 세워서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건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 때, 주님은 너를 사랑해. 그 찬양을 서로 부르고, 제가 이제 요구하기를, 자, 이제 다른 형제들 찾아가서 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 물어봤죠. 당신들 왜 그럽니까? 한다는 대답이, 저는 그 침례교인데, 한 번도 오순절 교단이랑 그 교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살았던 이 뿌에르토 아자쿠초 아마존의 도시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전혀 서로 인사도 하지 연합이 없던 그 도시였는데 어떻게 연합이 시작되느냐? 일단 모두가 같이 기도를 하니까요. 근데 이 중보 센터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 다른 교회의 그 행사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그 교회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품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교회가 노방전도 하는데 드러머가 없어? 우리 교회 드러머 가서 도와줘.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협력하고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두 교단, 한 교단은 말씀 중심, 한 교단은 교회 기도 중심, 절대 연합하지 않은 두 교단이 두 교회가 모여서 철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를 초청을 했는데 저도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완전히 상극인 이 두 교회가 철회를 한다고? 가서 봤더니 좀 한 교회는 막 통성 기도하는 교회고 한 교회는 침묵 기도하는 교회인데 두 교회가 밤새도록 철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로 통한 연합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센터에 가면은 개인 기도 제목 붙이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데 여기는 전도 대장자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이제 넌크리스천들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루는 여기가 이제 아마존 중보기도 센터, 아마존 센터에 중보기도 센터가 있는데 그 아마존 센터에는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많이 놀러 오거든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어떤 젊은이가 와서 여기에 딱 들어가서 봤는데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죠. 저게 왜 내 이름이 적혀 있냐? 저 사람들이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너의 구원에서 기도한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오면은 계속해서 또 이제 넌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있죠. 이거는 이제 기도응답 노트입니다. 기도응답 받은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노트. 이게 이제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그 옆에 가면은 북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옆방에.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리스찬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일한 아마존의 장소거든요. 이게 아마존 선거센터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이제 책을 읽기도 하고 옆에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와서 저기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전체가 아니고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 부흥을 위해 이제 연합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비전을 넓혀주셔서 나중에는 베네수엘라 모든 도시의 중보센터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여기 지금 제가 7개 도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 옛날 좀 인포메이션이라 다시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9개 도시에서 지금 중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도시가 있고 잘 안 되는 도시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도시들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존의 파란색 아마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도시, 까라카스 수도까지, 그리고 이제 시우다 볼리바리라고 빨간색이 있는데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시우다 볼리바리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좀 시우다 볼리바리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6년 전인 것 같아요. 6년 전에 제가 시우다 볼리발에 이제 이 중부 센터기를 세우기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백 명의 목회자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집회 때 은혜를 받은 한 성도가 이 장소, 이 사진에 보이는 장소를 우리한테 이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플라사 볼리바리라고 하는 그 이제 남미의 여러 그 볼리발 장군이 자유를 줬던 나라들에 가면 항상 각 도시의 가장 중심에 플라자 볼리바리라는 빠르게가 있는 빠르게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이 가장 그 도시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바로 그 공원 앞에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뭘 해도 잘 될 수 있는 곳인데 이 자매가 이 성도가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줬는데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좀 더러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도시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 교회가 모여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같이 막 고치고 수리를 하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조그만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벽을 허물어서 이제 조그만 그 두 장소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죠. 저희가 이제 이 장소가 이제 중부 그 시우다 볼리발의 중부기도 센터가 됐습니다. 이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80여 개의 교회 초교파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시간 교회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일주일에 한 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냥 문을 닫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시간, 한 교회가 일주일에 한 시간 기도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고 너무 쉬운 일이죠. 그렇게 일주일에 한 시간 한 교회가 이 중부센터에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한 시간이냐면 아자쿠추, 아마존은 교회가 워낙 수가 적으니까 2시간이었는데 다른 도시들은 다 1시간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쉽죠. 이렇게 릴레이로 계속 교회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초교파니까 뭐 통속기도 하는데 뭐 침묵기도 하는데 있지만 우리 안에 동일하신 성령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요. 처음에는 24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12시간 오전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부탁하기를 처음에 3개월 당신들이 12시간 오전 기도를 진짜 잘 한다라면 마치고 나면은 우리 24시간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기회를 줬는데 그 중남미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12월 31일, 1월 1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를 했는지 12월 31일, 1월 1일 날에도 모여서 3개월간 12시간 오전 기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죠. 선교사님, 우리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24시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해서 이제 다음 집회를 갔더니 이 집회 때 6천 명의 그 도시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제가 그날 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사가 벌어졌죠. 여기 있는 스페인어를 밑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2016년 1월 25일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365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 역사가 이 도시에 벌어졌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6년 됐죠. 사실 얼마 전에 6년이 돼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 도시는 이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24시간을 기도를 할까요? 여기 보면은 그 동그라미 에네라로가 쳐있죠. 이게 1월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이제 1월 25일 날 4일 날 집회였는데 25일 날부터 여기 25일 보이죠? 한 교회가 와서 이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한 교회가 중보기도센터에서 철야를 합니다. 이게 지금 철야 기도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베네수엘라는 아주 위험한 나라거든요. 전쟁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총기 사고로 가장 많이 죽는 나라 매년 1위 하는 도시가 바로 카라카스 도시입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아주 위험한 나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지금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선교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거의 없고요. 중남미에서 제가 알기로 한인 선교사가 가장 적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치안 어렵고 어떤 거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기도한다라는 게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저녁 6시에 도착하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 교회가 12시간 동안 철야를 합니다. 이렇게 24시간 기도를 이 사람들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이 팬데믹 가운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철야 기도 편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교회들이 연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야 기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이거 다른 교회. 철야 기도 끝나고 중보도 센터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시우다 볼리발이라는 도시의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했던 9개 도시가 있는데 이건 뿌에르토라 크루스라는 도시 중보기도 센터의 모습입니다. 여기 2층이 중보기도 센터고요. 이때 이제 여러 교회들이 연합 집회했었는데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 뿌에르토라 크루스라는 도시의 중보기도 센터 모습이고요. 여기는 까라카스 중보기도 센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이 중보기도 센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여기 중보기도 센터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 도시의 중심, 사람들이 어디든지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중보기도 센터 사역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치안이 어려우니까 모든 현지 교회들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도시들마다 중보기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닫혀 있으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열쇠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다시 문을 닫고 목사님 집에 교회 키를 드리고 다시 집에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상황이 지금 기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중보기도 센터를 열고 났더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자들입니다. 모든 도시들마다 중보기도자들은 존재합니다. 근데 중보기도 센터를 여니까 이 센터가 중심이 돼서 중보기도자들이 연합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보기도자들은 그냥 와서 매일같이 와서 그냥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라카스 이 수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른들보다 청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 정말 소망이 봅니다. 베네수엘라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나라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이 나라 소망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중보기도 센터 바로 앞에 베네수엘라에서 제일 큰 대학교가 있거든요. 이 대학교 학생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때나 와서 잠깐 30분,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언제든지 가면은 학생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1주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까라카스 중보센터 1주년 됐을 때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이 우리도 이제 24시간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청년들이 먼저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죠. 매주 화요일날 시작을 청년들이 까라카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펠릭스라는 다른 도시고요. 여기는 뿌에르토라다스라는 다른 도시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도시들이 에스타도 아라구아 있고요. 여기는 나가나가라는 도시고 여기는 뚜레기라는 도시고 이렇게 여러 도시들의 교회들이 중보센터에서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되게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워낙 잘 살았던 나라. 그래서 정말 사역하기 너무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졌냐면 제가 집회를 이제 많은 그 도시들과 교회들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솔직히 저는 부럽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어떤 부분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망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베네수엘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는지 그 모이는 숫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와 간절함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베네수엘라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히 우리가 사는 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이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 주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편하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국교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정말 한국교회가 이 베네수엘라처럼 다시 하나님 얼굴을 찾는 각 그 기도 산들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적북적 늘어나서 다시금 기도하는 역사가 한국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이 중국 기도 사역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세상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박국 이 선지자의 고백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팬데믹이었죠. 팬데믹 일어나고 난 시작한 다음부터 모든 중보센터가 닫았습니다. 정말 멘붕이 왔죠. 어떻게 해야 되나. 모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면 온라인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처음에는 이제 베네수엘라만 기도했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중보도 사역의 소문들이 중남미 여러 나라에 퍼져서 올해 1월 달부터 온라인으로 지금 중남미 8개국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온라인 하기 전에 9개 교회, 9개 도시의 그 중보도 센터가 다 같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물론 제약도 있지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정말 베네수엘라에 있는 전역에 있는 그 중보도 센터들이 온라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중남미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고요. 똑같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한 교회가 또 철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24시간 할 수 있는 상황이 베네수엘라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전개가 나가고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인터넷으로 사역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인데 저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가 그 1시간대에 나오고요. 그 외에도 12시간 동안 계속 라이브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하니까 장점이 뭐냐면요. 링크가 있잖아요. 항상 12시간 동안 열려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클릭을 하면 중보도 센터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 갖고 연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다 마이크를 켜고 카메라를 켜고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매일 제가 기도하는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도 기도하고 싶다. 뭐 운전하고 간다. 뭐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클릭하면 바로 이 중보도 센터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팬데믹 있기 전에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연합, 베네수엘라 전체 연합과 중남미의 연합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 때나 클릭하면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라이브로 주의 한번 제가 놀라운 녹음을 역사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의 놀라운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사실 이 사람들 다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학장인데 뭐 신학교 목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글로벌 리더십 스쿨 학장인데 그 리더십 스쿨에 청년들도 있고 그때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때 아무 때나 와서 자기가 정해진 그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아무 때나 클릭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만큼 10분을 기도하고 20분을 기도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기도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중요한 게 성경 통독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경 통독 사역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남미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랑길로, 마냐나 뭐 이런 문화인데 이 사람들 급하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뭐 내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천천히 뭐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있는 분들과 함께
하루 동안 신약 전체를 읽는다.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아무 현지인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마존에 살 때부터 여기 날짜가 보이죠? 2013년 때, 3년에 처음 이 사역을 아마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마존 신약 성경 통독인데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약을 읽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낮이죠? 밝죠? 같은 장소인데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있었던 베네수엘라에서 첫번으로 있었던 신약 통독 사역입니다. 그 외에 이제 2회고 지금 아마존은 이제 6회까지 했습니다. 여기 근데 불이 꺼졌죠? 아마존 그 베네수엘라는 아무 때나 불이 나갔기 때문에 막 성경 통독하는 데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고 핸드폰 불 켜갖고 이제 성경 통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뿌에르토오르다스는 도시에서 한 거고, 이건 시우다 볼리바르에서 한 거고, 바르셀로나라는 도시, 이제 뿌에르토오르다스는 두 번째 하고 있는 거고요. 까라카스에서도 하고,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약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4일 동안 성경 전체 읽는 사역을 합니다. 사실 이거 정말 그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나눴을 때, 현재 사람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중남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중남미가 대부분 다 비슷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같이 내일 할 거야, 뭐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게 4일 동안 성경 전체를 읽는가? 예, 읽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학장인데, 신학교 목사님들이랑 함께 4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서 이때 마지막 날 끝날 때였거든요. 4일 동안 성경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생 사역 학장인데 대학생들도 4일 동안 성경 전체를 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신학교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나면 자기 도시에 돌아가서 먼저는 자기 교회가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의 교회들을 초청하면서 이제 성경 읽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통계가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도시에서 성경 읽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아마존에서는 또 신약 성경 읽는 사역이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이제 신약을 하루 동안 읽는 거는 사실 큰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제 뭐 너무나 흔하게 많은 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4일 동안 성경 전체 읽는 게 그게 좀 대단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부도 사역을 하면서 말씀 사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사실 저는 처음 이제 아마존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넓혀 주셔서 베네수엘라 전체를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이제 중남미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으로 칠날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 한일 성모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기도를 통한 부흥을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사실 처음 나눕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젊은 선교사고 아직도 뭐 오래된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지나 제 위치가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은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사실 저 혼자 이렇게 그냥 아마존에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베네수엘라 지체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 비전을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온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처음 11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 중부 기도를 통한 세계적인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셨고 이 부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11년 전에 저 혼자 그 비전을 품고서 아마존에 선자 기도를 했었는데 11년을 지난 지금 저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한일 선교사님들을 통해 사역하시는 나라에 최소 100개국에 이 중부기도 센터가 세워져서 24시간 연합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면 제가 좀 꿈꿉니다. 여기 계신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한 비전과
한 성령 안에서 영혼 구원과 부흥을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숨에서 우리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숨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시간대에 아무 때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이 아니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 이게 잠깐 1시간 보는 게 아니라 24시간 언제든 새벽 1시에 제가 들어가면 아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낮 시간에 기도를 하고 계시겠죠. 또 이게 그쪽에 밤 시간에 이쪽 낮 시간에 또 이쪽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있겠죠. 24시간 언제든 클릭만 하면 이 중보트 센터에 들어가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서로 인사할 시간은 없고 뭐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선교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연합의 역사가 벌어지고 이 기도를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적인 기도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이 전 세계적인 부흥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수년 내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아마존에서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왜 아마존인가? 왜 대도시가 아닌가? 근데 많은 그 도시의 현지 목사님들이 아마존에 방문해서 중보센터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했던 말씀이 고백이 아마존이 할 수 있다면 우리 도시도 할 수 있겠다.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왜 구시 하나님 아마존에서 시작하기 원하셨는가. 가장 작은 도시, 연약하고 미약한 도시에서 할 수 있다라면 베네수엘라 모든 도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베네수엘라인가.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 나눴지만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상황, 정말 망해가고 있고 소망이 없는 이 나라, 정말 이 치안이 어렵고 불안한 나라, 이 나라가 가능하다라면 어떤 나라도 다 가능할 거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3개월 전부터 위기관리 재단과 함께 지금 이제 카톡에서 연합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부터 4시간까지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4시간 가능하신 대로 선택을 해서 들어와서 기도하는 지금 그룹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카톡 그룹에다가 카톡 링크를 올릴 거거든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대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클릭을 하시면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지금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에는요. 70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24시간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365-24 M3라는 방인데 M3가 3시간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미셔너리가 3시간 기도하는 방이거든요. 7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3시간씩 릴레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시간 방뿐만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각자가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방들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제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 방을 올려드리면 이제 거기 방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시간에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한해 선교사님들을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시고 한해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나라에까지 이 기도의 불이 전해져서 하나님 한국하면 기도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우리 선교사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시 기도의 불이 붙고 기도의 모델이 되어져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불이 선교하시는 그 사역하는 나라에 한국에까지 번져서 정말 전 세계의 나라들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초계파로 한 장소에 온라인에 모여서 아니면 정말 기도 중보리 센터에 모여서 24시간 연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를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초짜 선교사고 아주 많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던 베네수엘라에 하시는 일들을 동일하게 선교사님 나라에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아마존에서 기도할 때 힘들었던 게 교회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안 와요. 안 오면 제가 그 기도 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8시간 동안 릴레이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안 오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3년 정도는 아마존에서 저 혼자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한 3년 정도 하고 났더니 이제 이 기도 사역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사가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 나 기도 안 하니까 너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많은 사역들이 많은 좋은 프로젝트가 있고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사실 모델이 없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기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 이유는 그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톡에서 모이는 1시간부터 4시간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 공동체에서 성사님들이 먼저 기도하는 모델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숨에서 24시간 서로 만나서 서로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한인 선교사들의 24시간 중보기도의 모델이 세워질 수 있다라면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전 세계 나라에 정말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을 모델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 사역은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위글레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그 카톡방에 들어가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젊지만 감히 초청드리고 싶은 건 이 기도의 사역에 초청해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나라에 베네수엘라 같은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